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큰 소리로 봉독한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러한 복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런 넉넉하고 풍성하고 번성한 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러한 마귀를 꿰뜨리고 그 부하 귀신들이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번성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심겨졌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피를 흘리고 심겨져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살아나고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좋게 만들어주시고 살아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육체 또한 질병이 들어서 고통 속에 처했을지라도 다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쳐서 살아나고 치료되는 역사로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심기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첫째로 주면 받고 심으면 거두는 법칙을 꼭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부터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려면 주면 받고 심으면 거두는 법칙을 꼭 알고 실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주면 받는 법칙, 또 심으면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남은 인생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쉬운 영어 말씀, 영어도 알고 있잖아요. give and take. 우리의 인간 삶에서도 주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먼저 주고받고 서로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지경을 점점 이웃에게, 사촌에게, 팔촌에게, 또 내 마을에, 우리 이 세종시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줄 것이고, 주면은 또 받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했다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정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것이 심성적으로 착한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갈 때도 제가 우리 어머니 한번 종종 따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가면은 그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시장통에 가면은 자기에게 온 고객을 그냥 딱 깎아갖고 주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고봉이라고 하죠. 쌀을 한 대 사도 이렇게 얹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또 가득 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이렇게 넉넉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차고 안겨주리라. 그러한 복을 우리가 줄 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 더 많이 주고 또 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는 법칙, 그리고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 있을 것이고, 또 추위가 있으면, 오늘 이렇게 밖에 추운 날씨가 있으면은 곧 여름이 금방 다가옵니다. 따뜻한 더위가 오고 여름, 겨울, 추나 추동, 또 낮과 밤이 계속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은 받게 되는 큰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 흙이, 많은 종류의 흙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옥토밭의 성도가 되면은 기본이 100배입니다. 그리고 조금 못하면 60배, 29배 없어요. 30배 이상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주십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100배, 1000배, 만배, 기하 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성도가 되시면 그런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옥토밭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옥토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옥토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공한 CEO들, 성공한 성도들의 모든 간증의 공통점은 정성껏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정성껏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10의 9조는 우리가 마음껏 쓰고, 그것도 함부로 쓰지 말고 선한 일, 청직으로 쓰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심는 CEO들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CEO의 책꽂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세기의 위대한 믿음의 거부들, 큰 회장님들의 성공 비결을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분 모두의 공통점은 철저한 11조의 삶을 살면서 나머지 10의 9조를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었다. 핵심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았던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소년 중에 가난한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11조를 드리는 것은 큰 기쁨이다. 그 11조를 드리고 막 하나님께서 쌓아주는 복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8장 18절을 늘 그것을 인용했던
했다고 합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녹펠러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의 가장 기본은 정성껏 11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깨달았다 라고 평생을 간증하고 살면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어서 기증하고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인생을 살고, 지금도 그 가문이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경제의 큰 거부의 가문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존중히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겨서 나를 복주셨습니다. 이렇게 평생의 간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업가로서 유명한 하이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그 가난한 하이드 소년이 복을 받아서 감사해서 10의 1조만 자기가 써도 흘러차고 넘쳐가지고 10의 9조를 가지고 이분도 온 세계 교회를 짓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한국까지 후원해서 우리가 큰 기독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9조를 드린 이 하이드는 그는 한때 큰 빚쟁이였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그래서 9명의 자녀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먼저 내가 다시 철저하게 11조를,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11조를 드려라고 했던 말씀을 회복하고 드렸더니 나의 사업이 거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1조의 복을 올해 회복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들이 끝이 없어요. 믿음의 성도의 거부들의 삶이, 백화점 왕이라고 했던 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성공 비결에 딱 한마디는, 나는 사업이 부도났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교회에 찬송 예배가 있잖아요. 미국의 교회들은,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많이 있잖아요.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 가서 그 옛날 어머니가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정성껏 네가 11조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서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이 페니가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병원에서 들으면서 기적처럼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이 밝아져서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체험과 환상을 그 교회에서 체험을 하고는, 인생에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모토로 가지고 먼저 주님께 정성껏 11조로 대접을 하고 나머지 10의 9조를 가지고 내가 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건 결과 다시 재기해서 그는 큰 복을 받아서 별명이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정성껏 대접하고 줄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했던 이런 간증들은 날이 밤이 새도 다 간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면 받고 심으면 거두는 법칙을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둘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도 심으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거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심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모든 삶의 방식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심으면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라는 법칙을 알고 실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22년 오늘부터는 모든 삶의 방식이
우리가 심으면 거둔다. 그것도 거두는데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거둔다라는 사실을 아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올해부터는 저와 여러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은 겨자씨는요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여요. 눈에도.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결실을 맺어준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은 버리고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행동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현저하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의 일들은 육신의 정욕의 일들을 우리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자랑거리 다 이 땅에 놓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심어야 돼요. 우리가 부메랑과 메아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 가면은 뉴질랜드의 전통 놀이에 부메랑이 거기서부터 기원이 되었는데 부메랑 이것을 손에다 들고 던지면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심은 것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등산에 가면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야훼잖아요. 야호 야호 야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백두산을 넘어 한라산까지 도착할 할 동안 수많은 산을 넘으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이 동해 대한민국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야호 야호 야호. 저도 산에 가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호를 꼭 부르면 그 메아리가 계곡에 부딪혀가지고 산에 부딪혀서 내 귀에 더 쟁쟁하게 야호 하면 야호호호호호 막 수없이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감개가 무량한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를 심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오래 많이 심으면 우리 삶 속에 행동 속에 놀라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메아리쳐져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9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흘러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갈 때에 그 배 한켠에 이 종자씨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종자씨는 우리가 좋은 행동을 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정성껏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10의 9조를 가지고도 함부로 흥청망청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선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힘든 사람을 돌보아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도록 돌보는 삶을 살게 될 때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심고 11조만큼은 정말 오래 작정을 하고 우리가 물론 다 정성껏 드리지만 우리가 하이드같이 도전적인 정말 10의 9조를 드렸던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면 10의 1조를 가지고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거부의 회장님으로 생을 망합했던 하이드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우리가 방식도 이렇게 심고 또 심으면 넉넉하고 풍성하게 거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오고 폭풍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면은 그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을 주시고 큰 상을 주심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심으면서 꿈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상 주심의 말씀을 굳게 믿고 더욱 심고 꿈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즉시 회개하고 상주심의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고 더욱 심으면서 꿈을 갖고 기도해서 큰 복을 받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것이 크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이 산아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서 저 문제는 옮겨져라 하면 문제가 반드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고 보여주면 하나님께 보여주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작은 미라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작은 콩 하나 심으면 반드시 그 콩에서 수많은 콩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저도 보았고 조그만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수많은 가지마다 옥수수가 맺혀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꼭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복이 떠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밀알로 작은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썩어지셔서 심겨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기도로 거두는 기적의 법칙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계속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은 11조만큼 올해부터는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러시아로 한 학기 동안 교수로 갔다 오라.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침켄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난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카자흐스탄 침켄트라고 하는 것이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카자흐스탄이죠. 침켄트. 거기에
많은 전도를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큰 부흥회를 그 신학교에서 하셔가지고 그 침케트 도시에 수많은 고려인들이,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그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11조를 드려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 주에 11조를 갖고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농사를 진 수박이 그냥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풍부하고 그래서 그 떼트럭으로 수박을 싣고 오셨더라고. 이게 11조 이거 드릴 거 이거밖에 없다고. 이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큰 복을 받고, 그분이 자녀가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그 침켄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만큼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를 더 정성껏 기도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깨끗한 돈을 찾아서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은 11조를 드릴 때 온 시장통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돈은 다 너덜너덜 찢어지니까 물에 팍 그냥 담궈놨다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인두 있죠, 옛날에는 다리미가 인두잖아요, 불에다 그 인두로 밤새도록 깨끗한 수건을 올려놓고 이렇게 데려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드리고 섬겼다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적인 그런 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더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머리가 되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의사가 한국에서 가장 무시당한 백정의 아들이 연세대 최초의 넘버원 의사가 됐어요. 그만큼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과 믿음을 꼭 우리가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태풍이 칠 때 11조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말라라고 시편 78편, 18편, 41편, 56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이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꼭 이것만큼은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바둥바둥 그렇게 일을 하고 노고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모래성이 돼가지고 무너지고 부도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러면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11조를 드리고 정성껏 우리가 삶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겨자씨처럼 자아가도 심으면은 꿈이 생기잖아요. 꿈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꿈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시험을 해보라고 해서 시험을 해보았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처럼 구하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기도로 찾으고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때까지, 축복의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왜? 마귀가 중간에서 막 담을 싸가지고 복을 못 받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20일 동안 막고 있어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 구멍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마태복음 7장 10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왔을 때 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남대문 성전에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 선교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남대문 성전에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이 여기에서도 꽉 찬 성도들이, 남대문 성도들이 다 왔어요. 그날도 2년 전에도 이 성전에. 그래서 용기를 주는데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부도난 사장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도단 사장님이 남은 돈이 500만 원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양 부도 난 거 내가 이걸 선교지에 후원해서, 선교지에 우리 말레이시아는 500만 원이면 산속 밀림에 교회 하나 세우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했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달라고. 한 푼도 없이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전 재산 500만 원 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 하나 남았는데 그것을 다 드리고 났더니 이분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새로 시작하겠다. 어차피 망한 거 뭐 500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그리고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기로 다시 정성껏 11조 드리고 10의 구조를 가지고도 내가 정성껏 선한 청지기로 남을 돕고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인생의 참 목적이고 행복인 것을 성경 말씀에서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더니 이분이 큰 회장님이 됐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이 간증을 했더니 남대문 성전에 우리 한 권사님이 바로 목사님 말레이시아 가서 이거 500만 원 우리 남편이 지금 이 남대문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즉시 나 지금 우리 남편이 쓰라고 500만 원 준 것 이거 목사님 선교지에 헌금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레이시아 교회 가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늘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하고 하나님께 주면 반드시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는 삶이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것은 주고 나눠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면은 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오늘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첫째로 주면 받고 심으면 거두는 법칙을 꼭 알고 실천하십시다. 둘째로 모든 삶의 방식, 우리 행동도 좋은 것으로 심어야 돼요. 삶의 방식도 심으면 좋은 것으로 심으면 넉넉하고 풍성하게 거두는 법칙을 알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심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풍랑이 치고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상주심의 말씀을 굳게 믿고 더욱 우리가 심으면서 꿈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았으니 듣기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하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생명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악기를 더디하시는 주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